오늘 두 번째 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오늘 설교까지 해서 한 5번을 시리즈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예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 주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첫째는 변화와 성장과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산소망이 되어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소망을 이제 말할 때 어떤 소망을 또 어떻게 정의합니까? 대개 일반 사람들이 소망 얘기하게 되어지면요, 앞으로 좀 더 잘 되어지는 것, 그 무엇이 잘 되어지는 것, 그렇게 기대하는 거로 우리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새해에는요, 어떤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고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 기대는요, 참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은 흐지부지 되어져요. 몇 주, 몇 달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하던 그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고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그 소망 자체도 흔들리고 또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도대체 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소망에 이 베드로는 거기 앞에 중요한 단어를 세웠잖아요. 산소망이다. 산소망은 우리의 소망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보여지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상황과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묻는 대답이 있습니다. 묻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이 질문 앞에 제가 섰었어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내 믿음이 지금 그 소망이 근거해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사역과 그런 봉사와 헌신은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의미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린 깨달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올 주 예수가 여러분의 산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산소망에 근거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성장이 계속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란 사람이 제자의 삶을 제자의 도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주 예수가 나의 산소망. 첫째는요, 주 예수는 나의 변화의 산소망이 되어주신다. 아멘. 자, 첫째는요, 주 예수는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뭘 변화시킨다?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변화라는 건요, 일시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잠깐 변화됐다가 다시 온이치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변화는 새로운이라는 이 언어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는 완전히 탈바꿈 되어지는 것.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지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나이에 이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합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내 자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난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변화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그 마음이 여러분 생각과 의지대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것 같은데 어떤 상황과 조건이 다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변화는요, 완전한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 혼인잔치하게 되어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거든요. 물과 포도주는요, 성분상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지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변화는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이 바꾸지 않고서는요, 계속 옛 정체성이 우리를 계속 정지하는 거예요. 넌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새롭게 창조되어졌어. 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변화받기 전에 이름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요, 굉장히 복음의 열정이 있어. 이 복음이 아니죠.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학구적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요, 옛 정체성이 그 옛 정체성 안에 갖춰진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 안에 갇혀있던 정체성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그의 옛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워진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잊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바꿔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른 성격의 사람으로, 다른 운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어디 안에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진 것은 뭐 외형이, 행동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근본이 바꿔졌잖아요. 그 정체성이 바꿔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꾸는 분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 예수는 굳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이겠어요. 여러분들, 주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여기에 그 새롭게 되기 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하는 마음.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온갖 상처를 입은 그 상처
된 그 마음들, 그리고 그런 상처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그냥 다 체념해버린 그 굳어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깨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년서부터 예수님 정말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적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신년 초에 여러분들 갈 것, 또 의미 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아주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저 사람 변화되어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요, 다시 원위치가 되어졌고, 원위치가 되어진 건 다행이야. 더 안 좋은 상태로 아주 안 좋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행동의 변화, 이 변화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꿔져야 말과 보는 것이 바꿔지고요, 이 말과 보는 것이 바꿔지면요, 행동이 바꿔져요. 근데 행동이 바꿔지면요, 관계가 바꿔져요. 근데 관계가 바꿔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역사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또 1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은 환경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젠 종의 환경이 아니다 말이죠.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광야지만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이 그립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한 것은요,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외모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마음 변화 학교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불평, 원망하던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청산하게 만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소망이 되어지는 그 심령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는 성장의 산 소망이시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성숙한 장년의 신앙으로 우리는 무르익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가면서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어린애 신앙이야. 어린애적 그런 사고와 시각으로 툭 하면 여러분들 아이들은 삐지잖아요. 그렇죠? 변화는요, 우리의 삶에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은요, 순식간에 하나님께 바꾸신 거예요.
때로는 개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결단을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부어지면요, 그 순간 완전히 바꿔지거든요.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그 시간들이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저는 60년이 넘는 그런 성장을 쭉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장해 갈 거예요. 근데 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요, 많은 실패와 좌절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고요, 환경 상황 가운데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뭐예요?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내려놓지 않게 되어지는 참된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도 해봤잖아요. 결단도 해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자,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 소망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요,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손님으로 왔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그런 예수님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락하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옵고라는 것은 머무르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자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특별히 자녀들 수십 년 동안 엄마 아버지의 삶의 모습, 언어를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같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어디 서울 중심가에 볼일 보러 갔다가 나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는데 저는 그때 선글라스를 써가지고 세수 안 해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그냥 목도리하고 저 아닌 것 같이 하고 갔는데 우리 형수님의 조카가 저를 보더니 상추랑 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여기서 만나냐? 기념사진을 찍어서 저기 그 미국에 있는 미나한테 좀 보내라. 진아한테 보내라.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미국에 우리 큰형님의 조카가 둘이 있거든요. 진아, 미나. 근데 진아하고 우리 형수님의 그 조카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왜 똑같이 생겼어요?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여러분들, 가족은요, 이 얼굴 형태도 닮아가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말투도 닮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요, 자동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와 동행하면요,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기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 짜증, 부정의 말이 나오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입술에는요, 감사와 찬양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언어를 보고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대번에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세 분만 아멘. 아멘. 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오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자,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사람들의 발에 밝혀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계속 보존되어지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성장해야 될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붙어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만 빼고. 그러나 주님 곁에 떠나 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나았을걸. 그런 일은 없지만은 저주받는 인생이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그 여정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잖아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들의 정한 기준이 아니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움직이자. 날씨가 이러니까, 야, 우리가 또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절로 이동하자.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 인생의 여정의 모든 방향은요, 다 주님이 기준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의 답안지가 있는 참고서가 옆에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푸다가 모르면은 그 참고서를 볼 수가 있어. 그럼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보아야죠. 안 보는 게 더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제껴두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민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선택하지 못하는 그 기로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다 말씀 안에 주어졌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 예수는 제자도의 산 소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첫째는 주 예수는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셨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먼저 어떤 요구를,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 너 일로 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너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주님은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먼저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게 되어질 때 그들의 모습은요, 각양각색이 다 달랐거든요. 뭐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었고, 아주 평범 이하의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준과 자격과 능력이 갖춰져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그렇게 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세상 직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부르신 가운데,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괜찮은데 제자? 이거는 좀 더 센 거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 디테일부 우리 양육 프로그램에서는요, 제자에서 군사의 삶, 제자의 삶을 뛰어넘어서 군사의 삶을 살자 그랬어요.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죠.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실제적으로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자라는 말에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명확하게 얘기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이유는 제자가 무엇을 많이 하고 어떤 헌신을,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이기보다는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에 응답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되어질 때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동고동락하면서 머무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제자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져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중단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겨우겨우 따라가더라도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 요즘 아이들 여러분들 자라나는 거 보세요. 우리 초등학생 애들 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고 뭐 키가요, 저번 주에 본 아이가 이번 주에 못 알아볼 정도로 막 쑥쑥 자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가치관이, 내 정체성이 하나씩 둘씩 바꿔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요, 주 예수는 우리를 선교적 인생으로 보내신다.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 이제 부르심의 그 자리에 주님의 제자들이 머물지 않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제자의 삶을 이제 살아냈으면은 주님이 파송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흩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나 거기는 천국 생활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질 않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흩어지는 자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까? 스데반을 세우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핍박을 이제 만드시고 그 핍박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파송되어지고 보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모여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흩어지는 것이 교회인 거야. 어디로 흩어져요? 가정으로, 이웃으로, 사회로, 캠퍼스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존재인 거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삶 중에서 선교사가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우리 다 선교사가 돼야 되나? 큰일 났네. 그냥 삶에서 여러분들 선교사적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그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왜 흩어집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잘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복음이 머무르는 복음으로
자리 잡았으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소망 없는 나라, 정말 빈민국가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흩어지는 보내심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깨어지고, 이 땅이 개발되어지고, 이 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지는 이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필리핀을 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 20주년을 맞이해서 온 세대, 우리 교회는 그냥 어느 특별한 측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서부터 그 선교의 현장에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존재하는 이유를 너희들은 두 눈으로 보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서부터 알게 하시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만들고, 그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이 주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 없는 제자의 삶은요, 마치 여러분들 총을 쏘더라도 공포탄과 같은 그러한 총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포탄은요, 소리는 요란한데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지면요, 아무리 보잘것 없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입술과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파워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모든 성도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고 생명이 될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소망이 있지만은 다 죽은 소망이라고 성경은 딱 정리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 죽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관계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선포와 여러분의 고백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로 여러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 고백 하나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